주부 개인을 좀 낮추세요. 개인 자체를. 제일 위에 있는 개인을 낮춰야 돼요. 개인을 9시 방향으로 낮추세요. 지금 한 11시쯤에 가 있죠? 개인을 9시 방향으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 앞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실 주님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전기 오늘
44번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 강성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알기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이 땅의 김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픔과 상처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가 있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입을 열어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세력화해 줄 것을 믿사오며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만지시고 하나님 흠없는 예배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예배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려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열매가 맺히 치유되며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신을 찬양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셔서 268장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약할 때 붙드시고 낙심할 때 위로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 쉽게 죄에 빠지고 쉽게 영적 전쟁에서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는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족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친척,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귀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여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키시리라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구원받는 가정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눈물의 기도와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한 집 한 집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족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중보하는 교회, 영혼을 품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300명의 성도, 30명의 선교사를 이루어내는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라기 키즈클럽을 허락하사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과 찬양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자녀들로 세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의 만지심이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사랑 많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연구를 해보니까 한 150번 정도 선택을 한대요. 150번 정도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선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을 하는데 이 길로 가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요 길로 가니까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은 가보니까 낭떠러지고 이 일은 가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꼭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걷는 길이,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복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을 떠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선택도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을 한 것은 우리의 의지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강연을 듣거나 무슨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자리는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몰라서도 못 나오고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복음이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12제자를 3년 동안 잘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보혜사가 오게 되면은 너희 각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의 심판주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성경의 시간표를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는 현장마다 핍박과 환란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복음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복음이 막 들불처럼 번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그래서 지구를 돌고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흑암과 어둠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자. 사회적으로 눌리고 갇히고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고아원 병원 세우자. 미국 교회 헌금 가져다가 성경금 가져다가 이 나라의 민족에 부모도 버린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혔어요.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나라와 민족, 고아원, 이 많은 세대들을 교회가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고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세계 역사에 이런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없는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아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세계의 교회가 주목하는 그런 부흥과 성장을 이뤘어요.
또 축복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보니까 자원 하나 없는 나라 아닙니까? 전부 다 추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가 아니 여러분 보세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하나님이 말을 해서 믿지 않으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였거든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갈 때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 떠나가는 것은 여러분 예산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귀신의 역사가 팽배했거든요. 집집마다 화장실 귀신, 부엌 귀신, 뭐 이름도 다 못 외울 정도로 그 귀신에 눌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귀신 천국이야.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귀신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요. 똑같아요. 성경을 보더라도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을 견고한 진으로 묶고 역사하고 있었던 귀신의 역사들이 막 들통이 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병자가 나아요. 병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무슨 기도하면은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청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만 하여도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14장 사도행 14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주목해야 될 우리가 키워드가 뭐냐면 듣거늘이에요. 듣거늘.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 회개, 치유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듣는 듣는 자 사이에 그 사이에 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와요. 교회를 나와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핀 것처럼 A도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공기의 진동으로 들려오는 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진동으로 듣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요. 그리고 그 말하는 주의 종을 바라봅니다. 주목하고 몰입합니다. 그 사이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 듣고 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바울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들어요. 경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 그 안진뱅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안진뱅이가 들어와요. 딱 보니까 주목하여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여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 존재를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걸 확신하는 그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초등학교 때 5,000원.
그러면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데모하죠. 왜 안 올려주냐? 7,000원. 올해 인상 다 했습니다. 저희 집도. 2만 원, 2만 5천 원. 근데 여러분 왜 용돈을 주냐면 아직 신용카드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예? 아직 그것을 감당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돈 넣어놓고 체크카드는 줘도 마음대로 긁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못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역량이 안 돼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느 정도 부모에게 신뢰가 가잖아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믿음이 가면 신용카드 줘도 돼요. 차키를 줘도 됩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의리. 쉬운 말로 faith는요, 의리예요.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건요 이단들도 있고요. 무당 앞에 가서 여러분 굿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말한 믿음은 그래서 종합적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런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리고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갈 천국, 그걸 본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우리의 고향. 어떻게 그런 말이 생겨났는지는 몰라도 어렸을 때 이제 장례가 나면은 그 앞에 깃대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 깃대를 들어요? 용돈 받아야 돼. 용돈 받아야 되니까. 요거 들면 1,000원.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지금 40대 한 중반이 돼 넘어가야지 요게 뭔지 하길 알아. 동네 초상이 나면 우리는 박수 치는 거야. 아싸, 용돈 번다. 그분들을 향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근데 돌아가셨대요. 그 말이 어디서 기원이 됐냐? 그건 모르겠으나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게 본향이에요, 본향.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본향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와, 하나님이요.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에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그때 당시 지금도 어려운 병이지만 그때 당시는 저주의 아이콘 중풍병자. 네 죄와 네 조상의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너는 이렇게 태어났냐?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부모 형제도 내다 버리는 병,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 옆에 믿음의 친구 4명이 있어요. 참 그래서 만남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중풍병자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다면, 친구가 없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한번 데리고 가보자. 들것에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법을 찾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안 되면 방법을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지붕 올라가. 뜯어! 달아내리자.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붕을 뜯기고 막 융통병자 달아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정신 나갔다고 손가락을 치고 지금 당장 그만두지 못하냐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줍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인데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백부장, 스라에 100명의 로마 군인이 있는 백부장, 장교죠. 이 장교가 자기의 종이 병에 걸렸어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몇 사람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내 사정을 이야기해 주고 내 종을 좀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이 백부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들을 말하면서 이 간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백부장의 집을 가는데 백부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내가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오게 하는 것은 내가 이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을 몇 명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고 백부장이 보낸 벗들이 가다가 중간에서 만나요.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오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 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 백부장의 벗들이 돌아가 보게 되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믿음이 있는 자들을 만나보기 힘든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기 힘든 시대예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 스스로를 바라봐도 그러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 하는 거나 직장에서 하는 걸 보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 시대.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PPT를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 1차 전도여행을 안디옥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출발을 해요. 1차 전도여행을. 그래서 오늘 사도행 14장이 어디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역이. 자, 거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거기서 안전병이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들어요.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바울의 눈에 들어와요. 믿음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10절 말씀 이렇게 외칩니다. 14장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때도 주목해요. 눈과 눈이 마주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해요. 그러면 와,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능력 있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많고 이런 관심 없어요. 자,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믿음의 선포, 말,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지 알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이 임했거든요. 디나미스. 방언이 터졌지만 그때서부터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120명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학벌도 안 되고요, 가문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인데, 이 성령의 권능이 뭘 주냐면요, 담대함을 줘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함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없고요, 요즘 세상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스펙이 안 되면 남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스스로를 나는 안 돼,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는 안 된다고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못 박아버리고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근데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 없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담대함이 생기죠. 담대함이 생기니까 뭘 하냐?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음이 막 흘러가는데 이상하게도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막 권능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고정관념, 고장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장난 생각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올가매는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다 맞을지도 몰라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고장난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 잘못된 생각.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으나 실상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우리만의 복음,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장벽 안에 갇혀졌단 말입니다. 고장난 생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충격요법, 메가톤급 핍박을 줍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충격받으면 바뀌어요. 건강검진하다가 이 용종 하나 이거 이상합니다. 조직검사해야 되겠습니다. 해봤더니 암 2기입니다. 충격을 받죠. 그때서부터는 여러분 운동 시작하고요, 식이요법 시작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약 의지하지 말자. 혈압 있으면 혈압약 먹어불고, 당뇨 있으면 당뇨약 먹어불고, 콜레스테롤 약 먹어불면 그럼 됩니까? 그거는 임시 방편이죠. 사인을 줬으니까 운동하고 몸을 관리하고 몸을 만들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충격을 주느냐, 고난을 주느냐? 고난을 주지 않으면 듣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녀를 치고 건강을 치고 물질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수없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쳐버리잖아요. 그때 하면서 충격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게 축복이다.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인생을 크게 보고 큰 그림을 보게 되게 되면 그게 고난의 축복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하고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 현상은,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9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의 성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모든 육체, 만민은 모든 육체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은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진짜 평민 중에 평민 그 이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 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막 담대해지고 막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열어주시는가?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을 때는요 영이 죽어있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이것이 끊어져 버렸죠.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셨느냐? 다시금 창조되었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약종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이 말한 대로, 아담이 선포한 대로 그 이름이 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말했을까요? 이 권세가 아담에게 준 권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하는 선포와 기도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구원을 준 자, 천국행 티켓을 준다라고 하지 않고 자녀된 것을 준다고 했는가?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요, 더 이상 우리들은 예전에 살았던, 예전에 눌렸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말은 이게 기도고 이게 예배고 찬양이고 선포예요. 고 조용기 목사님이 여수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피곤하니까 잠을 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막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전도하라. 앞에 딱 보게 되니까 어르신 한 명이 앉아 계시거든요. 소주를 까서 소주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 소주가 맛있습니까? 예, 나 맛있다고. 저에게는 더 좋은 소주가 있습니다. 아니, 뭔 소주가 좋은 소주가 있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소주입니다. 주잖아요. 같은 주님. 요 주님이 있고 요 주님이 있는데 조용히 목사님은 주님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 어르신은 소주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듣자마자 이 어르신이 예수쟁이가 술맛 떨어지게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고함을 치면서, 옛날에 기차에는 철도경찰이 있었거든요. 불러가지고 당장 이 예수쟁이 잡아가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딱 이렇게 하는데 또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재수없게 술맛 떨어지게 어디서 예수쟁이가 다 모함을 주니까 이번에도 아이고 우리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또 성령님이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르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천국 갑니다. 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입에서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오냐면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어르신 1시간 뒤에 죽습니다. 자기도 놀래요. 입에서 그 말이 딱 선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 하고 이제 또 잠을 자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철도 경찰이 깨운 겁니다. 아까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하고 어떤 관계냐? 오늘 처음 봤다. 그 어르신이 화장실 가다가 옛날 기차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옆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잖아요.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포되는 이 말은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말보다는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툭툭 던져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청년 때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나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무당집들, 점집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장난스럽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차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중마동에 택지 개발이 되고 막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점집들이 들어와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놀랍게 지나가다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집, 그 무당집이.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신학교 우리 전사님들 기숙사 밑에 바로 밑에다가 대문에 태극기 마크를 크게 그리고 점집이 딱 들어섰더라고요. 잘 됐다. 밥 먹으러 가면서 대문에다 손을 탁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망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아 떠나가라. 한 달도 못 갑니다, 여러분. 문 닫아요.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성도님들 말 잘 하셔야 됩니다. 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놀아가지고 선배들한테 맞아가지고 무릎 뒤에 오금이라 그러죠? 여기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나. 치료를 제때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바다리를 못 해요. 제가 새벽기도 가서 청년 때부터 한 게 뭐냐면 여기다 손을 얹고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손을 뗐는데 또 아파. 또 하자. 몇 년간. 어느 순간 알지도 몰라요. 근데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뭐 능력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이? 근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 교육전사 우리 사랑이 이제 막 가졌을 때 아동부 때 이제 그 교사들이 꽤 많아요. 아동부 계속 많은데 결혼하고 애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아동부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전사님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동부 교사를 하잖아요. 애가 들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제가 막 그랬죠.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냐고. 근데 아니 아동부 부서에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애가 들어서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장으로서 아동부 교사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자질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마지막 날에 요엘서 2장 갖고 만든 곡인데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정말 우리에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나에게 지금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선포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 신분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입술에 독을 쏟아내고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의 권능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을 향하여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내 발로 지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선포를 할 것입니다. 소망과 사랑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복된 선택을 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선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신의 역사가 들통나고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자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와 도구와 감사의 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주여 삶의 치유 허덕이는 자들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여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여 주나미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악으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뀐 우리가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의 선포와 기도와 간구와 도구대로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중독은 끊어지게 하시고 귀신과 우상의 역사는 진멸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부심 속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아있지 않고 일어서라 하신 말씀처럼 일어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함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목적대로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구별하여 드린 손길 축복하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긴 유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한 것들마다 응답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고 복을 받되 창대의 복을 받게 하시고 생유하고 번성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체인지 캠프 1박 2일 오늘 오전 일부 예배까지 잘 마쳤습니다. 어제 막 마이너스 영하 9도인데도 아이들이 그 추운 날 순천대학교 가가지고 막 뛰어놀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아무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경건훈련에 단일 기도 기간은 자유롭게 합니다 나왔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 진행이 되고요. 말씀 읽기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말씀은 안 읽으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읽기 하시고 삶이 있는 성경 읽기 목장 안에서 잘 또 같이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 항상 난방 이런 전기 우리 교회가 전기가 약해요. 그래서 참 염려가 됩니다. 조금만 틀면 교육관 쪽에 전기가 막 떨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난방이 하여튼 신경 쓰시고 항상 교회 기도로 오신 분들 한 번씩 돌아보시고 그래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희 성도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남편분이랑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해요. 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우리 같이 사명스러운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믿음의 선포와 기도와 도구와 간구가 얼마나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